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상상이냐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 아니면 다른 삶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떠했을까?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지금 내 삶은 어떠했을까?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또 이런 상상도 해본 적 있습니다. 저는 동탄 옆에 삼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삼성 재벌 3세로 태어났으면 나의 삶은 어떠했을까? 저만 한 것 같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해본 적 있잖아요. 딱 한 번이라도. 외모적인 부분도 상상할 수 있죠. 이 시대 오늘날은 누구를 가장 미남으로 꼽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의 어렸을 때나 지금까지 시대에 미남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장동건, 원빈입니다. 여자분들 벌써 그 웃음을 막 띠고 계신데 내가 만약에 목사인데 내가 장동건의 외모를 지녔다면 교회가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여러분?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겠죠. 여러분도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을 줄 알아요. 그러면 왜 그런 상상을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호기심 때문이겠죠. 호기심.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 경험해보지 않은 그 삶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우리를 그런 상상을 펼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의 뒷면에는 약간의 불만족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100% 만족하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상상하는 건 괜찮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아닌 소망의 측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을 자라고 보니 내가 고아구나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왠지 모르겠지만 나의 기질 자체가 그냥 우울함의 기질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불안 증세가 있다든지 환각이 있다든지 환청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들은 상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한 소망일 거예요. 이런 삶이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의 아픈 몸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나의 가정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나의 이런 태생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바뀌어요. 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계속 그 장애 가지고 삽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뭔가 안 좋거나 아니면 내가 불임이라면 요즘은 괜찮지만 새로운 의술이 발달했지만 불임이어서 자녀를 지금도 낳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원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시지만 무언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지만 내가 이것은 정말 오픈하고 싶지 않은 나의 상처들, 나의 가정 환경들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냥 덮어두십니까? 어쩔 수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라는 지역인데 이곳 사람들이 태어나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지역은 물이 좋지 않은 거예요. 물이 좋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 땅이 좋지 않습니다. 농사를 해도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서 토산은 말 그대로 농작물을 말합니다. 이게 익지를 못하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늘 부족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그냥 근원적으로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로 이 원어를 살펴보면 저 토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가축이 죽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인이 불임과 임신을 하여도 유산하는 문제가 있다. 저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했다가 불임도 마음 아프지만 어떻게 힘들게 임신했는데 몇 개월 아이가 있다가 유산하면 그 아픔은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죽음이 가득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그 이름, 성읍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향기 나는 성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전혀 향기가 나지 않아요. 죽음의 냄새만 가득한 곳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문제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여리고 지역을 왜 여기는 물이 좋지 않았을까 성경을 과학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니 여리고 지역에 물이 좋지 않은 이유는 제가 과학적이라 다 설명은 못하지만 지질학적 문제래요. 큰 단층의 지질 변동이 일어날 때 방사능이 나온대요. 여리고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구, 그냥 판 자체가 방사능을 방출하는 그런 지역으로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든지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든지 아니면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누가 좋은 땅을 내주겠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는 이유,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 보면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주인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섬기는 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엘리사, 즉 엘리사의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본 거예요.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져온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좀 포기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꽁꽁 싸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리고 백성이 오늘 뭐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나아가서 자신들의 아픔을 토로하니 하나님은 거기에 해결함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지구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 여리고 지역을 해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께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의 신앙,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스토리가 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녀가 없어요. 이제는 경수가 다 끊어집니다. 여성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100세, 90세에도 자녀를 주시잖아요. 다 그 스토리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물이 변하여 근원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 여인을 볼 때 참 많이 울었는데, 누가복음 8장의 43절,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유출병이죠. 하혈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것을 한 달, 두 달 하혈이 생겨서 어떻게 고쳐볼까 한 게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증,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제가 왜 이 모습이 더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성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시지 않지만, 어떤 한 성도가 왔는데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을 계속. 얼굴이 어떠냐면 둔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피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늘 힘이 없고 빈혈 때문에 계속 피를 쏟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너는 왜 도대체 왜 못 고치냐 막 하면서, 남편도 이제 김병의 뭐 효자 없다 이런 말처럼 남편도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네가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고치려고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막. 그러니까 가정도 막 무너지는 거예요.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하는데 막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12회를 이러고 있어요. 12회를. 얼마나 이 여인도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에게 왜 자꾸 이런 이유 모를 피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지? 어디를 찾아가도 당신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딱 한 가지 일을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밤에도 연락이 와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밤에 막 다 잘 시간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남자니까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사모 가라고 해서 밤에 같이 있으라고 해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병원을 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고쳤습니다. 진짜 감사했어요. 그때 그 병원도 우리 사모가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같이 있다 왔어요. 남편이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그때도 느낀 게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니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나의 출신 성분, 나의 태어남,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내 가정은 이렇지? 나는 흙수저야, 이런 말이나 하면서 포기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오늘 이런 원리와 비밀들을 알려주시잖아요. 너에게 힘듦이 있거든 나오라, 나오면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시대가 변해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라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어도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어도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께 가자.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경 어렵지만 선지서를 제가 다 요약하면 딱 저거 하나예요. 하나님께 오면 된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는 회복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전광판에 파란색의 글이 계속 제가 올해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 말씀을 계속 띄워놓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발 동탄 이 신도시에 사는, 동탄 지역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저 말씀 보고 왜 내 삶에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라는 사람이 저 말씀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가까이 가보자, 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저 말씀이 누군가의 가슴에 꽂히게 해주세요. 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임을 제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주일날 주일 성수 왜 해야 됩니까? 이 주일 성수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일들이 풀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런 일이 없을 땐 몰라요. 그러나 힘들 때 개입하신 하나님을 느끼면 내가 하나님 믿기 잘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길 잘했구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날 일찍 오세요.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와서 하나님, 나의 이런 아픔, 주일날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일날 이 여리고 사람처럼,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말하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저 문을 나가는 게 주일이에요. 그런데 문제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문제를 또 가지고 저 문을 밖으로 나가요. 여러분, 일찍 나와서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밖에는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굴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의 입술로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케이스예요. 저는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딱 그 케이스예요. 저는 참 능력도 없고 보잘것 없는데, 저는 제가 능력이 없고 보잘것 없다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 신학대학원에서 느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약간의 그 자신이 있었어요. 처음에 어떤 자신이 있었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좀 쓸만하신가 보다 그러면서 야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와, 우리나라는 참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잘난 사람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의사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찬양 인도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성악 출신의 그 사람이 신학을 한다고 이제 왔는데, 와, 그분이 한번 특송하잖아요. 그냥 눈물이 나요. 뭐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를 봤더니 나는 그것도 잘 못하지. 또 이미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다니니까 뭐 자기만의 그 사역의 틀과 공부하는 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사역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에 있어서 보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처음 들어가서 좀 한 1학기 지나고 나서, 하나님, 저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렇게 잘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아무런 답이 없으셨어요. 이 길을 쭉 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나를 선택하셨나 보다. 약한 나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나를 택하셨나 보다. 지금도 우리 사모랑도 그 말을 해요. 우리는 참 보잘것 없고 약한데, 약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 새벽에 나온 성도들 아시죠? 여러분들 돌아가셔도 저 이 자리에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은혜 달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 한 주간 준비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한다고 성도들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은혜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제발 은혜가 있고 성도들이 막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도들의 삶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의 그 답답함 좀 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기도하면 저도 힘들어요. 목이 지금 잠긴 이유가 이번 주는 또 금요철에 있으니까 부르짖다 보니까 지금 잠겨요. 목도 아파요, 여러분. 막 이러고 기도하니까 허리도 아파요. 그래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우신 신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 여러분 능력 없고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이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능력으로 멋지게 근원을 바꾸시며 살아가기를 오늘 결단하고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하나 나와요.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엘리사가 물을 고치기 전에 참 희한한 일을 해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이 뭐냐면, 소금은 여러분 물을 좋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제 물론 그릇 하나에 소금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소금이 물에 들어간다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물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유는 사해바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 있죠. 그 사자가 죽을 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의 바다에서 죽을 사, 죽은 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는 소금사예요. 그 여매라고 불러요. 여매. 거기에 가면 정말 왜 죽을 살을 사람들이 쓰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살지 못해. 소금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여기 수영 못 하시는 분들 있죠? 무서우신 분들 있죠? 우리 성지순례 갈 때 같이 갑시다. 거기 가면 다 여러분 박태환처럼 수영할 수 있어요. 막 몸에 그냥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데도 누워 있으면 둥둥 떠요. 둥둥 떠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절대로 그 물이 눈에 들어갔을 때 눈을 비비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물에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비비면 각막이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튀면 그 샤워기에 그냥 이렇게 눈을 대고 이걸 덜어내야 됩니다. 생명이 하나도 없고 또 너무 오래 거기 있다 보면 문제는 몸이 또 상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이 좋은 영향을 물에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참 좀 짓궂으신 분인데, 저기 치동천에서 이렇게 보면 나무가 우리 교회 3층 간판을 가려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기다 소금물을 한 컵씩만 부어보세요. 그 나무가 말라 죽어요. 아니, 그냥 우스갯소리겠죠. 제가 소금물을 뿌렸을까요, 안 뿌렸을까요? 어떻게 그걸 뿌립니까? 나무가 잘 자라야지.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 사람들이 물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상식이 없겠습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소금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소금을 물에다 뿌린다는 것은 고치겠다는 거예요, 안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때 물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이래요. 여리고성 이제 전쟁을 나가나 보다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방법, 돌아라. 돌다가 성에서 돌 굴리면 죽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대가 22,000명이 모여서 미디안이 7만여 명 되는데 22,000명으로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정말 말이 안 돼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호숫가를 가면 굉장히 물이 투명합니다. 바다와 달라요. 호수여서 물이 투명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밤에 그물을 던지는 이유는 낮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배의 그림자가 물속까지 비칩니다. 고기들이 그걸 알고 그물이 있는 걸 알고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투영되지 않는 그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뭐가 지연됩니까? 해가 더 떠서 그림자는 더 깊이 질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타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 7절 그렇게 하니, 저기서 그렇게 하니는 뭐예요? 순종하니,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포인트,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감과 또 하나는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 돌면 안 무너진다니까요. 소금 안 가져왔으면 근원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이 있느니라 하지 않아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여기서 내 소유라는 저 원어도 보면 가장 최고의 보석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딱 두 개예요. 나아가서 잘 듣고 지키는 것.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1년이면 52주입니다. 저는 보통 3대지 설교를 해요. 3가지 포인트들을 드려요. 그러면 1년이면 150가지가 넘어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께 많이 나아오고 기도도 하고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의 근원은 바뀌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순종하는 자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왜 순종이 잘 안 돼요? 방금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과 그 일이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소금을 가져온다고 물이 고쳐질 것 같지 않아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서 포도주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꿔볼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자, 금요철야 기도회를 드리자 한다고 내 삶이 정말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내 삶이 많이 뭐가 바뀔까? 셀 모임, 모이기에 힘쓰자고 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과 한두 이야기 나눈다고 내 삶이 뭐가 바뀔까?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뭐가 바뀔까? 우리 안에는 필터링이 다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 이것은 내가 지킬 말씀, 이것은 나중에 지켜야지, 아니 이것은 좀 이상한데 하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여기는 목사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해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리고성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것이고, 베드로라는 사람의 배가 그물에 2척이나 잠기는 것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한 거 얘기를 드리면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이냐? 말씀대로 하면 된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 온다. 제가 개척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요즘 시대에 개척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에게도 같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 말을 누가 했을까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있었어요. 아닌데, 기도하면 해주시는데, 말씀대로 하면 하는데, 그래서 개척의 일을 꿈꾸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죠.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씀대로 전도했죠. 그때도 지금도 이제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때 개척 멤버가 누구였냐면 저, 그 다음에 5개월 된 첫째, 그리고 우리 사모. 제 가족들에게도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도 오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가족들 오지 말라. 우리 셋이 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첫째 예배를 드리니까 당장 안내 설 사람이 없더라고요. 당장 뭐 식사 준비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당장 뭔가 방송을 맡아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 사모가 피아노를 치니까 아기를 봐줄 사람도 없어요. 그때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대책 없죠, 저. 현실 감각이 없어요, 저는. 믿음 감각만 있어요. 아무도 오지 마라,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죠.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도대체 상가만 얻으면 그게 교회가 되냐? 미친 사람인 거예요, 미친 사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제발 섬기게 해주세요. 그 전주에서 매주 올라오셨어요. 벌써 6년째 됐어요. 장모님이 제발 섬기게 해줘.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저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내 자녀의 교회니까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을 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를 와보니 정말로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니 교회를 제발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오늘날 개척하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개척 전문가가 있어요. 큰 교회 개척을 30군데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개척 전문가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스펙 좋아요? 학교 뭐 서울 연구대 나왔어요? 아니요. 일단 이거 안 되고. 아버지 돈 많아요? 아니 뭐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안 되고. 개척 멤버 있어요? 네, 저 첫째 딸 4개월 5개월 됐고요. 그 사모 있어요. 안 되고 99.9% 실패입니다. 하지 마세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막 낙심했을까요? 막 슬펐을까요? 난 안 된대, 개척 전문가가 이랬을까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죄송합니다. 그 속에 제 마음이에요.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개척 전문가지 당신이 개척 전문가가 아니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럼 저는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뭐 두렵다, 떨린다, 다른 거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원하면 제발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리를 듣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에서 무슨 학원 보내야 된다, 영어 교육해야 된다, 조기 교육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는 정직하지 말라, 뭐 탈세해라, 거짓으로 다 이러고 산다. 정직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하나님은 저울을 속이지 말라 그래요. 시장 상인의 저울을 쓰지 말라 그래요. 시장 상인의 저울이 속이는 저울이기 때문에. 정직해서 된 기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랜드라는 기업이에요. 이랜드라는 기업. 이랜드 아시죠? 1000배의 성장을 했어요. 1000배의 성장. 여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순종하시길 바라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제가 순종 뒤에 이 말씀만 전하고 좀 마칠게요.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은 당장 부담부터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면 일단 걸리는 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왜 부인합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DNA가,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DNA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DNA는 불순종의 DNA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속성은 불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하면 당장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순종하면 결국엔 누가 좋습니까? 여기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면 누구한테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정직하면 누구한테 좋을까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형통하지 않으면 그것도 순종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형통한 날이 나의 날이 되는 것이고 즐거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 즐겁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시편 21편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순종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부담 때문에 힘들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지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시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성향 자체가 사람을 참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교 때 친구, 대학교 때 동아리를 제가 몇 개를 했냐면 제 대학교 때 동아리가 6개 들었어요. 6개. 막 동아리 참석하고 만나고 놀고 약속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네이마르 한국에 와서 뭐 축구했다던데 막 밤에 막 어디 클럽을 다니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밤마다 축제였어요. 축제. 축제다. 6시 되면 그냥 전화 돌려서 오늘 파티다. 오늘 파티. 금요일 되면 금요일 파티다. 불타는 밤을 보내자. 단 이제 토요일 날은 좀 약간 자제했지만 그냥 매일이 축제였어요. 축제. 그래서 인근의 그 대학로에 있는 이제 대학생 때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술집의 사장님들이 다 나의 동반자였어요. 얼마나 자주 가면 그냥 다 친구 다. 아, 태훈이 왔구나. 아, 사장님 왔습니다. 오늘도 달립시다. 테이블이 다 친구가 돼요. 우리 다 같이 노래 부르고 놉시다. 우리 무슨 게임 하죠? 뭐 술자리에서 하는 게임들 있죠. 막 그냥 어떤 사람이 예전에 어떤 자원봉사를 갔는데 자원봉사 사람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전 태어나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저를 언제 보셨어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때 제가 거기서 일을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봤는데 당신이었어, 당신. 그래서 그랬구나. 점원들이 다 당신을 얼마나 그래. 그랬구나. 그 정도로 잘 놀고 재밌었어. 요즘 캠핑이 대세죠, 여러분. 저는 제 차가 캠핑카로 개조만 안 했지 제 차가 캠핑카예요. 모든 장비를 넣어 갖고 다녔어요. 버너, 불판, 돗자리. 혹시라도 내가 수영할 수 있으니 수영복, 물가에서 혹시 여보옷, 수건, 샴푸 다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쉬는 날 되면 휴양림에 뭘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친구들을 연락을 해요. 내가 다 세팅해놨어. 왔다 가. 뭐 애들이 막 와요. 와서 놀다가 가고 놀다 가고 고기 먹고 막 밤새 막 노는 거예요. 신나게 노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 더 나아가고 친구들을 만나는데 자꾸만 공허한 거예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영원할 것 같던 친구였는데 뭔가의 하나의 말의 실수로 인해 그 친구와 관계가 탁 깨지는 걸 보고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와, 인간관계가 이런 건가? 내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들었을 때 너무 허무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허무주의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인간관계가 나를 영원토록 즐겁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술을 먹고 나서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그 길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재밌었는데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 마음을 채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교회. 교회에서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렇게 즐거움이 그날 저녁, 그 다음 날, 그 한 주가 막 행복한 거예요. 수련회를 이제 같이 교회 사람들하고 가면 뭐합니까? 무슨 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얘기하고 뭐 기도회 하고 뭐 게임하고. 그런데도 그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뭐 한 달이 행복한 거예요. 한 달이 행복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힘들지만 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야 나는 즐겁겠다. 그 청년 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고백이 뭐였냐? 그때 누굴 부러워했냐면 목사님들 정말 부럽다. 정말 목사님들 행복하겠다. 매일같이 하나님 전에 살아가니, 말씀 성도들과 살아가니 저 최고의 삶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명의 시작점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요즘 삶이 참 공허하고 즐거움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거든. 제가 느낀 것처럼 그걸 느낀 분이 있다면 이제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속적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닙니다. 순종은 즐거움으로 향하는 길인 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오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할 것은 나오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일하심, 그물을 채울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길 어려운 길이면 못 갑니다. 신앙의 여정 어려우면 못 갑니다. 그런데 즐거움이 있는 길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신앙의 여정 하나님과 걷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부르고 또 잠시 기도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고 험한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살아오는데도 자꾸만 힘든 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 믿고 부르짖고 나아가고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그 바다가 아무것도 아닐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셔도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소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리고를 돌지 않으면,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리세요. 깊은 곳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물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2배의 가득 참을 경험하시고, 마지막입니다. 이 길은 즐겁다는 것.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 우리 이 즐거운 여정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 더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즐거움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아픔을 겪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싸우니 회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바다를 넘어가게 하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근원적인 문제들, 나의 태생의 문제들, 나의 육신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복을 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버지 나와 순종함으로 하나님 듣고 지키는 자가 얻는 아버지 그 복에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간증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리고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생명 넘치는 삶으로 아버지여 그물을 던질 때 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즐겁게 하시고 신앙의 여정이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일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득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땅 살아가며 어려움 있지만 오늘 이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나의 삶의 문제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연휴인데 하나님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성도들 삶에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신앙의 어려움이 있거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앙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의 시간으로 마음의 우울함과 하나님 정신에 하나님 산만함이 있거든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이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을 명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죽게 나온 자들 다시 회복함을 소망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많은 자들 오늘 이 문을 나갈 때 모든 세상의 염려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지키는 자로 삶으로 들어와도 나가도 내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와 내 소생과 내 양과 내 가축의 모든 것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지키면 이라는 그 조건의 단서를 하나님 우리가 따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의 주인공이 오늘 여기 있는 백성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의 그 두 배가 잠긴 일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 계속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정 힘들고 부담이 있는 자들 있습니까? 즐거운 여정임을 오늘 깨닫고 즐겁게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